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라고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동성으로 입술을 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지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2025년도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올 수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거나오니 금년 한 해 진실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잘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놀라운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만족하며 은총을 다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 큰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참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근심하다 돌아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2025년도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소원과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도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에게 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두루마리에 덧입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변함없이 주님 인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금년에도 변함없이 충성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첫 주입니다. 우리 금년 2025년도 한 해에도요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리 잘 지키시고 충성함으로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매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이제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금년도 표어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 달아갈 때 이 표어가 그냥 첫 주만 선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표어를 중심으로 잘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의미에서 오늘 표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이제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생활을 할 때에 과연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혹시 돈입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한 방을 크게 먹을까? 이겁니까? 아니면은 객지에 있는 우리 아이가 지금 올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건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거예요. 시간을 볼 때마다 점심 때 되면 아유 얘가 밥은 먹었나? 그가 퇴근할 때 되면 잘 퇴근하고 있나?
별일 없나? 항상 관심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동시에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몇 번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언제 생각합니까? 참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하고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관심 갖고 하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될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 있을 때고 또 사랑할 때입니다. 깊이 사랑할 때에 그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까? 깊이 생각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뭡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전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자녀이며 또한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라면은 이런 삼아주신 그 특별한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뿐이고 그냥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모든 삶에서 나의 육신만을 위하고 물질만을 위하고 내 자녀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건 뭔가 모순이 된다는 거죠. 나를 세상에서 불러서 주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말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 믿음의 도리라는 거죠. 믿음의 유료가 된다는 말은, 이 도리라는 말은요,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고 원칙이 되고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을 믿는 존재라면 우리의 믿음의, 우리 구원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근원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중심 안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나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돈, 오로지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자식 오늘 밥 먹은 거, 그것만 관심을 가져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다가 겨우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믿음의 핵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얘가 밥 먹었나?
오늘 뭐 별일 없나? 뭐 이번 회사에서 뭔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문제는 없나? 힘들질 않나? 어떻게 보면 그건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대해서 관심이 가 있고 뭐 염려하고 이건 부모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깊이 생각하다. 이 말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원에서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보면은 주목하다, 심사숙고하다, 파악하다,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생각한다, 염려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주목한다, 관심 있게 바라본다, 심사숙고한다, 많이 고민한다. 그리고 파악한다, 이해한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세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의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려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랬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들어 주셨고 내가 지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면은 그걸 고백한다면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분별해서 발견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살아야 하냐? 뭐 내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요. 거룩한 형제들. 우리 이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 생각합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형제들이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요? 뭐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보면 거룩한 사람들 그럼 막 주위에서 막 휘황찬랑 막 불나고 막 하나고 쳐서 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자기가 뭐 신비한 척 말하면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신경질나 그냥 하다가 막 또 말라면서 이상하네. 그럼 막 자기가 뭐 무슨 영적인 거라서 누구를 딱 보니까 막 주위에서 막 불이 확 하게 나가지고 뭐 이런 것이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 눈에는 우리 성도님들 불이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이게 거룩하지 않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거룩은 뭐 괜히 걸어 다닐 때 막 뒤에서 막 휘황찬란 불나고 막 뭐 이상한 거 보이고 막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죠. 거룩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떼어내었다. 구별하였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떼어냈어요. 구별했어요. 뭐 어디에서요? 죄의 세상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떼어서 소유로 삼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삼았다라고 해서 막 한순간에 얼굴이 막 이상하게 변하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거죠. 거룩한 존재.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는요, 생각이 달라야 해요. 삶이 달라야 해요. 이전에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관심이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취하고 내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들은 이 땅에서 죽는 순간에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떼어 옮겨주셨어요. 구별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별되고 떼어 옮겨진 존재면은 달라야 해요.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달라야 해요. 마인드가 달라야 해요. 보는 게 달라야 해요. 기준이 달라야,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해요. 세상에서 죄로 살아갈 때는 물질을 위해서 당장 지금 내가 형통하는 거 그것이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삶이 무엇일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자녀되게 그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떼어진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실수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은 실수하지만 부족하지만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게 구별된 존재.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구별된 존재라면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다면은 나타나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첫째는 모든 삶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삶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성도로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말씀을 집중해 들으십시오. 자꾸 왜 말할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모든 관심이 육신이고 물질이고 형통이고 내 자신이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떼어져서 주의 자녀가 됐다면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럼 예수님 중심이라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바로 뭐냐?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제가 보게 되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우리 사사기 보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준이 그들은 왕이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사사시대 전체의 특징이 중심이 그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오늘 오후에는요 제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오늘 여기에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서요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고 직분이 뭐고 내가 뭐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거룩한 사람이냐 구별된 사람이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느냐라는 거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오늘날 우리 시대가요 잘 아는 대로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자기중심 시대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목회하다 보면은요 의외로 성도인데 많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데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내가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해. 대중심이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이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것을 꼭 가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까지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뭔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 복받고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 버리세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존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의 자녀가 된 존재. 그렇다면은 나를 즐겁게 하고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좋은 것이 뭐냐, 내가 이익이 된 것이 뭐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삶에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뭘 명령하실까? 이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삶 가운데 보면요, 오늘날은 젊은 세대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죠.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삶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내가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자꾸 사람들이 눈을 의식해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족성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가질 것은 그러한 생각도 물론 우리의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서 변해진 존재면은 그것보다 더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게보다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실까? 이거 고민해야 해요. 정말 이거 고민해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거 고민해야 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는 고민하는데 예수님의 말에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은 내가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내가 귀찮은데 왜 그래요? 기분 나쁘게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관심을 가질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동시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이게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 2024년도 마지막 주 제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사실 모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 이미 가셨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우리가 삶에서 항상 관심을 가질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이 뭘까?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닮아라. 내가 살아간 그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2절 우리가 읽지 않지만 오늘 2절 한번 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2절 여기서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해요. 여기서요 신실했다 이 말이 사실은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앞전 우리가 본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이라고 그래요. 신실했다 이 말이 충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게 원어에 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충성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어가 피스토스 그래 말이에요. 우리가 갖는 것이 믿음을 의미할 때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믿을만하고 진실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믿을 만한 모습으로, 거짓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5년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을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달려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도가 긴 것 같지만은 길지 않습니다. 1년 52주밖에 안 돼요. 오늘 하루 끝나가면 51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51번의 주일을 찰 때에 진짜 믿을만하게,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섬기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 보면은요, 의외로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소홀히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도 직원 임명을 다 했습니다. 한 해를 잘 감당하도록 이건 직원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뭐 매년 받으시니까 그냥 원래 그러려냐고 그냥 무덤덤하게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이 그래요. 매도 받지만, 그래도 금년에는 좀 더 정실하게 해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매번 첫 주에는 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데, 한 해를 지나고 나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게 그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면에서 기억할 것이에요.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고, 또한 변함없이 달려가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을 만한 그런 모습들, 신실한 모습들, 그 모습으로 충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교회에서 이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머리 아플 때가 언젠가로 전에 말씀드렸죠. 연말이에요. 우리가 한정된 인원의 여러 각 기관을 나누고 배치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막 고민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희 안사람들한테 건강 좀 챙겨가면서 일찍 자고 하는데, 그래요. 아이고,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되냐고. 이게 집중해서 이러다 보면은 머리가 그냥 터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웃으면서 그런 말 하는데, 참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분은 이분은 어떤 일을 맡겨도 진짜 잘하신다. 참 이분은 보면은 뭘 맡겨도 잘하시는데, 너무 많이 맡기면 미안하니까 못 맡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서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하게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 보실 때 어떻게 보여질까? 많은 일을 하지만은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실까? 아니면 얘는 직분은 목사인데 도대체 아심찬해가지고 맡기는데 불안해.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보시는 거 아닐까?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예수님에게 구원의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데 신실했다. 진실했다. 믿을만하다. 충성스럽겠다. 즉 우리가 삶에서 가져야 할 것은 한 해를 달려갈 때에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고 여러분을 예사랑교회 직분자라고 하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을만하게 충성스럽게 달려가야 해요. 그것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고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모든 삶에서 항상 관심을 가질 게 누구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모든 삶에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나에게 뭐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즐겁게 할까? 이전에 항상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하셨을까? 이거 많이 생각하시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스럽게 달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는 너를 보면서 뭘 맡겨도 든든하다. 너는 충성을 다할 걸로 나는 믿는다. 이런 마음이 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금년 한 해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애가 부족한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주의 자녀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제 금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금년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맡은 바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고 항상 그 삶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